또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나 뭐라고 하시는 분의 시였었는데 그게 보면은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뭐 사랑스럽다. 뭐 그 내용이 있죠. 이제 나도 그렇다. 나태주, 예, 나태주 시인이 그게 이렇게 썼는데 이 좋은 쪽으로 가면 그게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살짝 비판적으로 가면은 자세히 보면 짜증이 나고요. 오래 보면 화딱지가 나고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갔을 때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는 거지 나쁜 쪽으로 가면은 계속 나빠 보이고 화딱지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나도 그렇다. 아까 밑에가 나도 그렇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도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또 우리의 보통 관점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시선을 좀 돌리기보다는 남한테 시선을 돌리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나한테 시선을 자꾸 돌리면은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왠지 내가 뭐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시집을 가놓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당신은 나한테 내가 결혼할 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너 결혼할 때 나한테 연락 하나도 한 적 없다. 그래도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막 원망을 쏟아부어요. 아, 그러냐. 그냥 미안하다. 그냥 그러고 넘기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든 그 남에게 원망하는 마음들을 조금 풀고 거기에 좀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찾다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주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이 기본적인 생각이 살짝 안 좋은 쪽의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약간씩 자기의 신경줄을 좀 건듭니다. 신경줄을 조금 건들 때 집중을 안 하면은 조금 넘어가요. 근데 살짝만 집중하면 짜증이 쑥 올라오거든요. 그게 조금만 잘 강하게 되면은 화딱지가 나고 그걸로 막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공격할 때는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이제 공격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서로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요건들이 더 많지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리는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들을 또 따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졌던가? 그러면 안 좋게 인식을 하게 된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가면서 이 나의 기준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뭐 이런 등등등을 자꾸만 살펴봐가지고 토대 상대방의 행동들은 상대방의 행동이고 일단 나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가거나 부산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간간히 이제 도를 믿습니까 하는 분들하고 그 예수를 믿는 분들이 가끔 저희한테 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시고 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다가 우리만 지나가면은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쓱 하는데, 그것도 이제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 가서 간간히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흘리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간간히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반응을 극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게 반응을 해서 마음을 크게 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차원이 비슷해지니까 만날 일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좀 덜 쓰니까 만나도 거칠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 만나고, 그리고 만나는 경우의 수가 조금씩 줄더라. 그러면은 부처님과 같은 분들은 그런 이 마음을 오래 닦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부처님 앞에서는 마음을 바꿔먹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쓰고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고 빨리 결판 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꾸만 자기를 이 마음을 단련을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이 삶의 경험치들이 다른 경험치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이 뭘 하는가, 뭘 하지 않는가, 무슨 허물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남에게 뭔가 책임 전가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왜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가끔씩 오셔가지고 남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어떤 스님의 초기 불교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아비달마 길라잡이 뭐 이런 강의였을 거예요. 그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색성향 미촉법에는 고락이 없다. 우리가 각가지 사람들마다 다 주체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색성향 미촉법이거든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른 뭐 자동차든 뭐든 다 그 나의 인식 대상으로 색상양 미촉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락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고락이 발생이 되느냐?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업이 어떠한 이 해석 커리큘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락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욕을 들었을 때 저것이 정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하고 기분 나빠하고 본인한테 한 게 아닌데도 저것은 기분이 나쁘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것이 참 정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어떠한 현상들이 뚝 뛰어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그 현상 자체가 고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석하는 방법에 고락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다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 색성향 미촉법에 생각을 끄달려 가지고 저것이 했니 안 했니 잘했니 못했니 이런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저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반응 공식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를 일단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할 것을 하고 있는가, 안 할 것을 하고 있는가, 안 할 것을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남에게 대한 시선을 자꾸 돌리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에게 자꾸 시선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요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째하고 52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왕궁에 안한존자를 보내가지고 그 법문을 그 왕비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왕비는 열심히 배우고 어떤 왕비는 열심히 배우지 않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쭉 들으시고 그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한 과실이 쫓아오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과실이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왕비니까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우 이쁘고 좋은 사람이었을 거다 싶죠. 꽃은 좋은 꽃이나 거기에 향기가 없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덕성이나 이런 수행력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뭘 얘기해도 그 얘기가 알맹이도 없고 그 결과를 맺지도 못하더라. 근데 이 자기 스스로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결과물이 반드시 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좋은 가보를 받아서 남들보다 좀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리를 누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 좋은 공덕을 쌓고 복덕을 쌓고 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별로 알맹이가 없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신다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 중에 그 이제 남들한테 권하시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를 좀 잘 하십시오 하고 권하시긴 잘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그 가운데 본인이 보시하기를 좋아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남만 계속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잘 되느냐, 본인이 이 보시를 어찌됐든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으로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같이 만나서 수다를 서로 떨면서 서로의 감정이 묵혔던 감정, 꼬였던 감정을 좀 풀게 하기라도 하고 아니면 가끔씩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한테는 다들 아 그게 좋은 일이구나 하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것은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잘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물이 잘 쓰게 되는데 말만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한 번도 저런 쪽으로 마음을 쓴 적이 없는데 왜 저러고 있는가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조금 흘려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절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여러 스님들을 이렇게 볼 때 좀 재미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과거에 인연이 딱 맞아가지고 만났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 잘 들려요. 그리고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 또 잘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잘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이래 보면은 그 얘기를 하시는 스님이 그냥 담백하게 잘 사는 스님이면은 말을 많이 안 해도 지금 저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말을 뭐 한두 마디 하든 아예 말을 아예 안 하든지 간에 그런 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다 받아들여서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내요. 누구는 입 아프게 1시간, 2시간 떠들어도 상대방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 자체가 이 다른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분명하게 느끼진 못하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의 행동하고가 좀 괴리가 많다 이래 싶으면은 2시간, 3시간, 10시간을 떠들어도 상대방이 대체적으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대로 살란다. 뭐 이런 행동들을 자꾸만 보이고 그 사람의 이 언행이 자꾸 일치되는 영역들이 많아서 저 사람은 참 진실되게 사는 사람 같다. 이런 것들을 아주 은연중에 서로가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메아리를 치듯이 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변화를 일으키게끔 하더라. 그래서 어떤 스님은 열심히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앞에 사람이 앉아서 예 그래 놓고 나서 뒤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스님은 그냥 길을 가다가 혹은 등산을 가다가 우연찮게 들린 절인데 스님이 쓱 보더니 보시 좀 하고 가서 뭐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도 갑자기 마음에 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서 거기서 또 기쁘게 보시를 또 하고 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아주 사방에 그 얘기들이 쭉 들리게 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기가 말하는 것만큼 실천을 잘 하고 있느냐?
말하는 만큼 실천을 하는 것이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럴싸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직접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 어느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보통 그냥 쓱 넘기게 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100%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조금이라도 귀에 들리고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쪽으로 좀 갈 거냐, 자기의 아주 순간순간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를 자꾸 쫓을 때는 언행이 괴리가 될 때가 많고요.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자기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어떠한 것을 사람이 꾸준히 실천을 할 때는 언행이 일치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